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39편 1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긴 말씀 읽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어졌음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숱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고 나의 인생길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나침판과도 같고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가이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보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렌체에 내려가면 가죽이 유명해요. 그래서 피렌체 시장에 가죽 시장에 가면 각종 다양한 가죽 제품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가방도 있고 가죽으로 만든 옷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그죠? 그 물건들을 보면 이 물건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이 물건을 만든 장인의 솜씨를 알 수가 있죠. 바느질을 꼼꼼하게 했는지, 디자인은 어떻게 했는지, 전체적으로 가죽은 좋은 품질을 썼는지, 그리고 그걸 잘 무두질해서 그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게 그거를 잘 가공을 했는지, 이런 것들 다 그 제품마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솜씨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수준,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물건을 보면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솜씨를 가진 장인이 만들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물건은 좀 정성이 덜 들어갔네. 바느질에 한 군데 빠지고 이런 부분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거칠게 됐네 하는 걸 우리가 봐요. 뭘 보고? 물건을 보고 물건을 만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보니까 참 우리가 가진 이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기이해요. 특별해요. 우리가 가진 신체를 바라보면 우리 신체는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쌍둥이일지라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들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 생각들을 많이 품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하나의 우주 같이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참 알 것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를 만드신 분의 솜씨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브랜드, 명품 브랜드를 봅니다. 브랜드를 보면 디자인도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거기에 하나하나 거기에 박혀져 있는 로고나 바느질이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해.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완벽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와, 역시 명품은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아주 세세한 하나하나까지 정성 들여서 만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솜씨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러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주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솜씨가 내 안에 곳곳에 구석구석에 스며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묘하고 기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들어진 피조물과 만드신 창조주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만들어진 물건이 그 만든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면 볼품 없어져요. 그죠? 그래 명품을 쓰다가 간혹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명품 브랜드 찾아가서 수리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완벽하게 수리가 돼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 명품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우리 인생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멋진 걸작품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연결되어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의 삶에 무한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더 찾고 주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이 사용하고자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기계에 비유한다면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으로 우리를 취급하지만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쓰다가 또 필요 없으면 버리고 또 다른 부속품을 가다가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쯤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 들어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도구가 돼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며 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동성 친구를 얻든 이성 친구를 얻든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볼 줄 알 때 우리 인생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 나의 배우자 될 만한 연인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사람.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능력이나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보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가치를 봐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나에게 그런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대로 어, 이렇게 하니까 나하고 좀 잘 맞네 이렇게 짝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니까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한 게 가장 안 맞는 부분이 되고 정말 반대라고 생각한 부분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하니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내가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를 찾는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하냐면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 주는 사람. 나를 볼 때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집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재능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생의 성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평생의 동력자를 얻고 평생의 배우자를 얻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청년부 안에서 그런 만남과 그런 관계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봐주고 세상은 잘 보지 못하는 나의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함께 서로를 바라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좋은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만들어져 갈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자신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를 먼저 보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죠. 그냥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물건은 어느 물건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죠?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구상을 하고 청사진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도면을 그리고 나서 그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그래서 집을 세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난감을 사더라도 레고 블록을 사더라도 그 안에 설계도가 들었습니다. 그림만 보고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여러분 잘 안 됩니다. 네, 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계도를 펴놓고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순서대로 만들어야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이하고 신묘막측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지 하고 그렇게 만드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그 설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도록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했어요. 새벽 날개를 치며 한참을 바다 수평선까지 날아가다 정말 지쳐서 내가 거할 땅이 없구나 하고 새들이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바다 물결 위에 앉아서 거친 바다 물결 위에서 속절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피곤할 때가 있단 말이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으시다. 우리가 지치고 때로 낙심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소망이 믿음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서 있지만 나는 그 계획을 몰라서 맨날 나 혼자서 좋았다가 낙심했다가 즐거웠다가 또 슬퍼했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서 막 계획을 세우거든요. 나 혼자서 막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거든요. 그 나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복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죠. 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내 삶에 진정한 복이 찾아올 수 있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고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때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진정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인생 청사진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를 반드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복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프로스트의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갈림길입니다.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보고 이 길이 아닌가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저 길로 가봐야지. 하지만 우리 인생길은 돌아와지지가 않아요. 돌아와지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가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많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젊은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결정하신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죠. 그래야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그때 거기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그 갈림길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앞에 놓인 지금 이 순간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고 성취해 나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인생 청사진대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면 물건을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아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건물 안에 수많은 전기선과 그리고 수많은 배관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만 어디에 배관이 있고 어디에 전기줄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한영진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그거를 다 설치하신 분이세요.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멀쩡한 벽을 이렇게 보는데 장로님은 여기 선이 지나가고요. 여긴 무슨 관이 지나가고 이렇게 다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투시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 이 바닥에 우리는 그냥 하얀색 타일을 봅니다만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타일 밑에 목사님 제가 비닐을 저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비닐을 다 깔았습니다. 여기가 원래 되게 습한 곳이거든요. 습기가 올라와서 늘 추웠는데 비닐을 다 깔고 콘크리트 붓고 타일 붙인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투시력을 가지고 이 밑에 비닐이 있는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왜?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아요.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소망이 있는지, 내가 뭘 바라는지, 내 안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바람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의 감정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도 모르는 나의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를 누구께 의탁해야 됩니까?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나가 주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이 실패해서 그래서 정말 그 열등감에 몸부림치면서 아파했습니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어요. 인생의 어떤 사랑도 경험해 봤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도 경험해 봤어요.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다니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 때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제가 원망했죠.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막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리노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지,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지 내가 잘 안다. 세상에서는 너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너를 함부로 취급해도 리노야,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저에게. 저를 찾아와서 리노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경험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나라를 다니십시오.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경험하십시오.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많은 정말 좋은 일들을 하고 사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에 빼놓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든든합니다. 우리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빼놓고는 우리가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나를 정말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부모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위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에 부요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로 창조되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취급하고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깊이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손 잡아 주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는 참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손을 꼭 붙들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고침받고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능력 있게 소망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